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공의의 성품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는 그 한계가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아직 부어지지 않은 것은 공의를 긍휼과 용서함으로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다 죽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공의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덮으시고 용서함을 덮으셔서 지금 우리가 용서함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서부터는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6장의 시작이에요. 저희들이 장차 있을 일,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위해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4장서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모시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시작들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의를 알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을 아직 덮어주시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보여주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서부터 6장을 다 17절까지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자, 한번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자, 이제 인을 지금 어린 양이 받았는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7인 중에 하나를 지금 떼세요. 근데 그때 내가 들었어요.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합니다. 오라 합니다. 근데 오라 한 게 누구냐면 지금 옆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군가 오라 해요. 자, 누군가 오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보니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오라 해서 보니까 흰말과 흰말 탄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인이 띄어지는 첫 번째가 인이 띄어지면서 흰말을 탄 자가 오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게 인의 심판이에요. 인의 심판은 여기 7인이죠. 그러니까 7째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인의 심판이 있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이 띄어져요. 근데 오늘 6장에 6째인까지 띄어졌어요. 6째인까지. 자, 그러면 6째인으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오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이 나팔의 심판이에요. 나팔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나? 한번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어요. 8장 1절.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띄는 동시에 보니까 뭐가 되냐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인이 띄어 6째 인이 다 끝나고 7째 인을 뛸 때 반시쯤 조용하다가 7째 인이 띄어지는 순간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7 나팔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이 울리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찬양을 할 때
이미 성경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와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인을 펼 때 나의 이름? 그렇게 들으신 적은 없죠. 인을 펼 때 나의 이름 없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접 부을 때 나의 이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마지막은 언제로 끝날까요? 그죠? 나팔 불 때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고 했다면 그때 나의 이름이 불렸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지옥 간 거죠. 근데 왜 대접의 심판이 있을까? 그죠? 분명히 만약에 그것이 않다라면요, 찬양을 하지 말아야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대접 후에 나의 이름도 나올 수도 있고 인 후에 나의 이름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얘기하는 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사실 이제 6장서부터 22장까지, 특별히 6장서부터 어떻게 보면 19장까지 해석이 굉장히 많이 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의 심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나팔의 심판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대접의 심판 후에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푸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나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얘기도 하면서 이게 여기에 적용된다. 이 얘기도 하면서 이게 동일한 적용이다. 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적용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진적으로 인의 심판도 이후에 마지막이고, 나팔 심판 후에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 후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나팔의 심판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은 이미 지옥에 갈 자에게 부어지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세 번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때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의 심판 다음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자, 16장. 자, 16장 1절 한번 읽을게요.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5장에 끝난 다음에 뭐냐면 지금 7절에 15장 7절에요. 내 생물 중에 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의 일곱 천사에게 주는데, 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는 지금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이미 구원이 닫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진노의 대접이, 구원이 닫힌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성경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의 시작은 인의 심판이다. 두 번째는 나팔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의 심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의 심판이 뭘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말이 네 마리가 있어요. 네 마리가. 이게 색깔이 제대로 보일까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 맨 끝에 있는 데가 백마예요. 백마.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정말 빨간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흑마, 검정색 말. 네 번째가 청황색. 어떻게 하세요? 네, 성경에 있으니까 네, 잘하시네요. 이 네 마리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이 어떤 건가?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말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6장 2절이요.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자, 지금 내가 보니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봐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흰말이 있는데 흰말에 탄 사람이 있어요. 탄 사람이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뭘 받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있어서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누구 같아요? 네? 누구 같아요? 분명히 흰말이고 면류관을 썼고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겼다가 맞습니까? 이겼다가 맞죠? 근데 여기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댔지 이겼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제가 지금 어떤 비유를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둘째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둘째인. 자, 둘째인 한번 띄워볼게요. 3절. 자, 3절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둘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오라 하여. 그러니까 와요. 어떤 놈이 어떤 게 오냐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말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땅에 있었던 화평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본인도 큰 칼을 받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 아무튼 이거는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죽이게 되고 또 그 큰 자가 큰 칼을 잡은 자가 지금 부글말을 탄 자가 막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일이? 전쟁이 일어날 때. 맞아요. 말씀을 안 드려도 참 굉장히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셋째 인을 띱니다. 셋째 인. 자, 셋째 인을 한번 띱니다. 셋째 인.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자, 검은 말을 가졌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왜 저울을 가졌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루치 하루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임이에요. 노임인데 하루 노임으로 주는 게 뭐냐면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가 어떤 정도냐면 한 대가 몇 그램 정도 되죠? 한 요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 임금 노임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 밀 한 컵을 지금 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보리 석 대. 그러니까 보리 이 세 컵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흉년, 기근.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지금 흉년과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감람류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겨놓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따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기근인 것 같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사실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한 번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냥 다 아실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넷째 인. 자, 넷째 인을 띱니다. 넷째 인. 8절.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이는 넷째 생물이 하여 오라 하는데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지금 복합적인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청황생말이 가졌는데 그 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그를 따르니니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던다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네 번째 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혹시 아세요? 청황색? 시푸르르르한 색이죠. 시푸르르르한 색. 근데 이 청황색을 어떨 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의 모습을 청황색이라고 해요. 그죠? 지금 바로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세요. 9절 한번 있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는데, 자, 다섯째 인을 한번 띱니다. 9절 한번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이요. 시작. 자, 지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지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지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지금 보이는 곳이 땅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어디죠? 위에서 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섯째는 지금 천상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맞죠? 예, 천상의 일을 보는데 10절 한번 읽었습니다. 10절 시작. 지금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게 대주제여가 누구죠? 하나님 맞죠? 예, 하나님 예수님.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뭐죠? 하늘에서 우리를 말하는 신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인이 죽은 것을 뭐라고 하죠? 순교라고 하죠. 지금 순교자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저들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저들을 주님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빨리 심판하셔야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죠? 그거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1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지금 신원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떤 수가? 순교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인의 심판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수가 찬 것이 여기에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째인 12절 우리가 읽었죠. 12절서부터 자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지금 해가 검어지고 달은 빨개진 거예요. 자, 근데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뭐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게 뭐죠? 얼마 전에 소련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소행성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하늘의 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는 검고 달은 빨개지고 하늘의 별들이 지금 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진이라고 하죠. 근데 지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냐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15절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임금이고 빈부귀천을 제어하고 다 숨죠. 당연히 숨죠. 그러니까. 근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삼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진노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진도인 줄 그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그렇게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개가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나. 지금 이 일곱 인을 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외에 심판이 있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이러한 죽음들이 있나 할 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 때 때문에 지금 인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해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제 그게 참 중요하죠. 자,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인지를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5절이요. 자,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인에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그리고 난리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7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둘째 인을 띠게 되면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고 큰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셋째 인을 뜰 때 기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바로 여섯째 인을 뜰 때, 넷째 인을 뜰 때 바로 사망 권세로 기근, 지진이 일어나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에요. 인을 띄는 게 시작인데, 자, 그래서 한번 2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지만 재난의 시작, 마지막의 시작이지만 이 환란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환란인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제가 뭐 딴 거 말씀드린 거 아니죠. 제가 특별히 뭐 비유를 푼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그러면 첫 번째
자, 심판, 첫 번째 인의 심판,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죠.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 자,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의 흉내낸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의 상황을 그대로 흉내낸 자들이 바로 흰말을 탄 자가 맞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인지는 나중에 12장, 13장, 14장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17장, 18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무튼 분명하게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흰말을 탔고 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흉내를 내는 자는 분명해요. 자, 바로 6장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보니 흰말을 잇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결국은 이기지 못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었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자, 첫 번째는 보면요. 자, 첫 번째는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절에서부터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들으니, 자, 7인의 하나를 뗀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뛰었으니까 뛰는 것을 보고 내 생물이 명령을 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니까 나타나는 게 누구죠? 흰말을 탄 자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뛰시고 난 다음에 내 생물이 명령을 할 때 다시 예수님이 빨딱 밑에 내려가서 흰말하고 따그덕 나타나면서 힝 나다 이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요 별로 푸는 게 어렵질 않아요. 그냥 잘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닌지에 대해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9장에 또 백마탄 자가 나타나요. 그죠? 백마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백마를 탄 자들을 따르는 게 있어요. 자, 15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16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직접 신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6장에 있는 흰말을 탄 자와 19장의 흰말을 탄 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근데 내가 6장의 흰말을 탄 자고 동일하게 19장의 흰말을 탄 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는데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왕권을 가리켜요. 저희가 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바로 그 왕권을 주셨죠. 그죠? 취하다는 게 바로 왕권을 주신 거라고 얘기했죠. 그 왕권을 가진 자의 용어가 바로 디아데마타라는 뜻입니다. 근데 6장에서는 뭐냐면요,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썼는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전혀 틀려요. 이 용어가. 근데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지금 본인이 6장과 19장에서 있는 같은
같은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나? 자, 누가 그리스도를 흉내낼까요? 자, 지금 보세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타고 있죠? 흰 말을 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딴 말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저 그림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저 사람이 혹시 누굴까요? 짠짜잔. 자, 총회장님은 때가 되어 예언대로 찾아온 백마를 타고 온 초인으로서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해 오늘도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신천지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이번에 제가 스크랩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약속의 목자? 성경의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세워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가 뭘 타고 와야 됩니까? 백마를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백마의 탄 자, 6장의 백마의 탄 자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저희가요, 그냥 6장 1절, 2절만 한 번만 제가 비유를 푸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곰곰이 읽어만 보면요, 알아요. 아는데요, 성경을 곰곰이 안 읽어보고 그냥 대충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저게 웃기시죠? 근데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저게 맞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를 풀어서 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바로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가 된 게 맞으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아세요? 혹시 만약에 삥동 글에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그게 안상홍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문 열어주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도 어머니 하나님은 몰라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사진에 보면 반드시 안상홍이 타고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뭘 타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죠? 혹시 여기에도 계실지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신천지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면서 해도 지금 15만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안상홍 증인에는 본인들은 150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악한 게 40만에서 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을 한 번만 보면 이 안상홍 증인의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참 어머니를 얘기하고 바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해주길래요. 제가 풀어가지고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게 참 어머니 여자가 바로 이게 교회를 의미했던 거라고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국통신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가냐면 알겠는데 그래도 거기를 가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동안 유행했던 JMS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이름이? 정명석이죠. 정명석이 뭐 타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백마탄 왕자로 나타났어요. 반드시 있는 이단들은요, 백마를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마가 바로 이 마지막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백마탄 그림이, 저 그림은요, 내리는 그림이고요. 저 다음 그림은 제가 하질 않았는데, 저 다음 그림 백마를 타고 위에 뽀샵 처리해가지고 막 위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걸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크리스마스 카드였어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보낸.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가실 필요도 없고요. 혹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얘기해 주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제가 지금 어떤 비유도 푼 것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풀었는데도 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한번 나중에 이단 강의를 곧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말 이단, 저희가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에 대해서 속을 필요는 없는데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가짜를 봐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당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제일 말하는 게 이 짝풀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짝을 하나하나 풀어요. 짝을 하나하나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모든 게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을 읽어보면 13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만 읽으면 아는데, 이것만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모두는 비유로 풀어졌다. 그리고 비유가 바로 보혜사고 그 보혜사가 바로 나라라고 비유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풀이들을 성경 그대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호황되어 있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다? 바로 성경에 특별하게 계시된 분만 알 수 있고, 그 감추신 계시된 자가 바로 오늘날로 말해 이만이라고 신천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한다, 이런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교회가 너무 싫고 목사가 싫으시면요, 정말 그러면 교회를 옮기시더라도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목사 욕을 하고 자꾸만 잘못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좀 친근감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아니라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거고요. 내가 좀 비유를 알려줄게, 내가 좀 성경을 알려줄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신천지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도 그랬대는데, 자기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신천지의 수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혹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나 실컷 배워라 하고 왔다라고 하죠. 근데 그건 모르면요, 당연히 그럽니다. 3, 4년, 5년 전인가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왔었어요. 젊은이 교회 할 때니까 6년 됐겠네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아는 언니가, 자기 교회를 다녔던 언니가 온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고. 사실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서 참 목말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온 사람이 호주에서 선교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 우리가 또 일단 굉장히 이렇게 확 죽잖아요.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갔던 건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저도 그때는 신천지가 그렇게 교묘한 수법을 쓰는 걸 잘 몰랐는데 아무튼 이상하니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너가 선교사가 맞으면 와라, 어디 소속인지를 얘기해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랑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천지 배우는 그 예배당에, 자기들 말한 예배당에도요, 신천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라고 표같이 해놔요.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 욕하면서 여기는 보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데다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한다든지,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을 자꾸만 욕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제가 잘 상담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맞지 않으면 좋은 교회를 갈 수 있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이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천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칭 예수로 성공한 예수가 4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성공하지 못한 예수는 한 16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예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 근데 한 40명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이 백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문제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이단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미 인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자, 지금 여기 보면요. 6장 2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뭘 가졌다고 나와 있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도 적었는데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의 효시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첫째. 그러고 나서 그가 쫓겨나가고 이삭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었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처음 시작될 때 뭐라고 하냐? 그가 장성하여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냐하면 인내심반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는데 이단들일까? 그럼 이 땅에서의 이단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떤 이단의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이단들은 얼마든지 계속 나타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죽고 그렇죠. 근데 지금 분명히 인내심반이 시작된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그 이슬람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슬림들은 정말 예수님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항상 그 꾸란을 읽고 꾸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행하는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정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결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신으로서 안 믿었으니까 너네는 가짜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경, 신약 성경, 기독교인들의 성경에 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천국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대로 믿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성경에도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슬림은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자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선한 자라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선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으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따라야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무슬림들이 이렇게 수염도 기르잖아요. 그래서 테러리스트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무슬림들이 수염 기르는 거 보면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 수염 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수염 길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수염 기르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수염 잘 안 기르는데 이렇듯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따라야죠. 그렇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또한 사랑한다면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전혀 다른 게 없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어디 나왔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종의 형체로 왔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슬람이 바로 이 흰말을 타고 있는 바로 그 자와 아주 똑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슬람이 어떤 상황으로 있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슬람이 몰려온다라고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상을 한 게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도 틀리진 않다고 봐요. 한번 11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면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슬람이 몰려온다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이슬람의 거대한 물결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88 올림픽 이후 한국을 본격적인 선교 대상으로 정하였고 2005년에는 롯데호텔에서 한국 모슬렘 전교 50주년 기념대회를 열어 한국 모슬렘 선언서를 낭독하며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모슬람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현재 서울중앙사원을 비롯해 9개의 이슬람 사원과 전국에 60여 개의 임시사원, 4개의 이슬람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 내 무슬림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현재는 무슬림의 수가 30만에 육박하고 해외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40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후에는 100만 명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뿌리가 같거나 동일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합쳐서 30% 이상이며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고 대답한 사람은 목회자 10%, 평신도 27%로 나타나 이슬람에 대한 심각한 이해 부족과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SBS 방송의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 화해와 소통이라는 화려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과 재림의 절대적인 근본 기독론을 조작된 거짓으로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신화화시키면서 이슬람의 교리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면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교리와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슬람은 7세기 초 중세교회가 순교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탐욕, 명예에 취하여 비틀거릴 때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절대 거부하고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주받고 심판당한다고 말합니다. 꾸란 5장 17절을 보면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꾸란 47장 4절에서는 전쟁에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목을 때리고 포로로 취하고 혹은 보상금을 받고 풀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르미지 제2권 138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72명의 미녀, 즉 후디스를 하사받을 것이요 100명의 남자가 갖고 있는 정력과 같은 정력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자살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꾸란 8장 60절에 보면은 군대야말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하라, 준비를 하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알라의 적과 너희들의 적들과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9.11 테러를 비롯하여 잔혹한 테러를 자행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알라는 비무슬림들이 죽을 때 행복하다고 테러범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한다. 이슬람 성직자 이맘이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 테러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고 김선일 씨의 피랍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죽고 싶지 않다며 애타게 호소하던 김선일 씨가 끝내 무장 세력에게 살해됐습니다. 희망을 키워가던 온 국민을 한밤중 또 한 번 충격으로 몰아넣은 비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 접근해오고 있습니까? 첫째, 이슬람은 한국의 곳곳에 사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의 막대한 석유 자본을 통해 이슬람 센터와 예배 초소를 점차적으로 확대 개편해가고 있고 무슬림들을 위한 새로운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후원으로 2009년 서울의 이슬람계 초등학교를 최고의 시설로 개교하여 한국 어린이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언어 교육 강좌, 상설 이슬람 교리 강좌 등을 개설하여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꾸란 번역위원회를 통해 꾸란의 현대 국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란을 새롭게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꾸란 번역위원들의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연구 토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국어로 완역되어 보급될 경우 이슬람 전파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슬람 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대학이 건립되면 이슬람 왕실들의 각종 특혜와 전액 장학금, 진학 및 학위 보장, 취업 보장 등의 약속을 통해서 한국의 수재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킬 계략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 이슬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급 무슬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들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대학생들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학원에 침투하여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슬람 관련 서적 출판위원회를 통한 문서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슬람은 문서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한국 여성들과 결혼 및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하고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도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무슬림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 전략은 이미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어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경우도 교회들이 점점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장로교회의 꽃을 피우고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신학의 본산이 되며 개혁 신학의 요람이 되었던 네덜란드마저 이슬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네덜란드 무슬림의 숫자입니다. 1990년에 45만 8천 명에서 2004년도에는 94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은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입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신학의 꽃을 피운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에 모스크가 첫 번째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타락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쓸모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죽여야 한다. 네덜란드 미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이 살해, 어린이 학대, 비인권적인 여성 대우. 이 장면은 총으로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왜 이슬람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과연 한 국가가 이슬람화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에 한국의 이슬람화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막아야 할까요? 2007년에 발표된 미국 CIA의 월드팩 북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룹으로 위장하여 잠복을 하고 2단계. 2~3%로 소폭 증가할 때는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3단계.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는 무슬림 인구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등에선 2%대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폭동과 테러 등 온갖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5, 6, 7, 8단계를 넘어서서 40%, 60%를 넘어서게 되면 인종 청소와 대학살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폭동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과 공포,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슬람화가 진행되면 우리 민족의 정치 선진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고 통일도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극도의 혼란이 올 것이고 한국교회는 파괴되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구체적 대안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이슬람 대책 사무실을 두고 각 총회마다 이슬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각 총회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이슬람은 고도의 이단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과 교파,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고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힘을 합하여 이슬람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마지막에 나와 있을 때 초고도 이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슬람으로 인해서 한국도 그렇게 여유 있게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유럽 쪽은 이미 지금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죠. 영국도 2020년, 그다음에 독일이 2050년, 네덜란드나 그쪽은 이미 이슬람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요. 곧 뭐 15%인가 20%가 넘어간다라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찾아봤더니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 인이 띄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뭐 2단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고도의 이단 이슬람이 지금
이기고 또 이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요, 사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이 열려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임봉을 누가 떼시는가예요. 그 임봉을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 지신 바로 예수님이 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임봉을 떼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주어가 아니라 7인이 띄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 상황들이 주어가 아니라 이것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요, 사실 우리는 염려하면서 이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닥치는 재앙 가운데서 주님이 이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이단들, 또 14만 4천, 이상한 칩의 문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면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협과 염려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 현상들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분명히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걱정과 염려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들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눈이 열리면 이 마지막 때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급함이 있지만,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신 땅끝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